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서 예수 믿는다고 체포되어서 유배되어 갔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뭐를 했냐면 돌을 캐내는 채석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환상이 보이면서 이 모든 내용을 글로 써서 편지로 일곱 교회에 보내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일곱 교회를 차근차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꼭 시계 원판처럼 시계판을 보면 9시 9자를 가리키는 것이 에베소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그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또 두아디라, 오늘은 다섯 번째 나오는 사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아디라에서 48km 남쪽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교회는 그 사대라고 하는 동네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대가 어떠한 특별한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주위에보다도 우뚝 돌기처럼 솟아나서 그 삼면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으로만 출입구가 나 있고 그 높이가 장장 45m. 여러분, 성벽을 쌓았는데 45m로 삼면을 빙 둘러싸였다면 정말로 천혜의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또 군사, 그러다 보니까 자연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외형과는 좀 맞지 않게 그곳에는 양털의 어떤 그 생산지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대교회를 살펴보니까 유명한 그 역사가들은 다 그 도시를 황금의 도시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마이다스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오죠. 그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은 디오니소스의 스승을 잘 배려해서 그 디오니소스가
자기 스승을 잘 대접해 주었다고 그래서 능력을 한 가지 주는데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과를 먹으려고 손을 대면 사과도 뭘로 변해버려요? 황금으로 변해버려요. 또 사랑하는 딸을 만졌는데 사랑하는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좀 물려다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러면은 네가 가서 사대에 그 흐르는 강물 있잖아. 거기다 손을 씻어. 그래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를 가운데를 흐르는 그 강물에 계속 사금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대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뭐 금의 도시. 그래서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그 왕성해서 사람들이 돈을 막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고, 또 경제적인 부를 이루다 보니까 이 세상의 향락, 또 돈을 더 추구하게 되는데 그냥 황금 만능주의 신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죄로 물든 인간의 모든 본성은 항상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쉽고 편안한 일, 어떤 향락이나 권세나 명예나 인기에 쉽게 부합해버리고 마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속화된 신앙이다, 그렇게 여기는데, 그 사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모두가 돈을 더 추구하고 쾌락과 향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 성경 충만한 삶,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본성대를 따르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뭐 세상의 향락과 이름만 교회에다 실어놓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려서 신앙적으로 점점 더 형식적이고 나태함 속에 빠져들어가는 세속적 신앙, 세속화의 그 길로 들어서 버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대 교회만큼 7교회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칭찬한 적이 없고 계속 책망, 나무라기만 하십니다.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어떠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면 이러한 환자를 코마 상태라고 그러죠. 그 의식이 없고 숨만 달려있는 식물인간,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삶아지는 개구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개구리를 갑자기 끓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아이쿠 뜨거워 나 살려라 하고 튀어나오지만, 이 실온에 실내 온도하고 같은 물속에 넣으면 개구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냄비에 들어있는 개구리에게 그 서서히 열을 가해서 점점 뜨거워지게 만들면 이 개구리라는 놈이, 야, 내가 온천에 놀러 왔나 보다 하고 거기서 푹 즐기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나올 힘도 없어요. 결국 삶아져 죽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사대 교회도 일반 성도나 또 교역자나 할 것 없이 끓는 물 속에서 개구리가 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면 더 마약을 많이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더 돈과 건강과 쾌락과 안일과 명예를 추구하고 온갖 세상적이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자꾸 욕심을 내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오늘 주님은 너 살아있다라고, 너 교회 다닌다라고, 네가 목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 실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 식물인간이야. 영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대교회 안에도 소수이지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거룩하고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살아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또 집사답게 살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사망 진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행위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 어떠한 기대나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살았다고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자태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안에 몇몇이 거룩하게 산다고, 아름답게 산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교회 전체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전체가 다 거룩해져야 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엉터리인 사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영영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쳐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못난 자식을 더 마음에 두고 안쓰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7개 교회 중에서 단 한마디의 칭찬 없이 책망만 하신 이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엄히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분명하시지만 실상은 사대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사춘기 때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이놈 저놈이 아니라 아주 험한 욕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고. 그러나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로 잘못되기 위해서 험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어서 공부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저를 책망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7교회 중에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그 책망만 하신, 나무라시기만 한 교회가 이 사대교회였는데, 사대교회를 영영 내쳐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에 쓰신 편지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 삼선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한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결국 어떤 것이었을까? 주님의 책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떻게 해요? 지금은 형편없지만, 지금은 식물인간에 불과하지만, 죽어가는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서 삶아 죽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뛰쳐나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살아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과 영광스러운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낼 때 너희들이 비로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저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어떤 선입견에 빠져서 그걸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아집이 강할수록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 아시잖아요. 동굴은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들어가 있는 깊은 곳에서 밖을 보면은요, 조그마한 구멍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깊은 동굴에서 점점 입구로 나오면 나올수록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아집스러운 신앙 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니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자나 잘하세요, 목녀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아집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안의 가치관, 세계관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그 동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생명책에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이 말은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한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내 행위는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죽을 때 천국에 가, 물론 그런 확신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들이 지금 끓는 물속에서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이신득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천국 가고 구원 가는 것인데 자꾸 목사님의 행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이고 행위예요. 여러분, 시간에 단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끊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미화시키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마다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어영부영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뜯어봐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에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1년에 한 번 출석하든지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너희들의 행위로 그 증거를 보여라.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증명이 무엇으로 되느냐?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가정의 생활을, 목장의 생활을, 교회 생활을, 이 일터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1절에 죽은 자 같고 2절에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죽은 자 같다는 것은 뭐예요? 병원에 가서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식물인과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하고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바로 코마 환자들 아니에요?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충만하게 뭐가 덜 채워졌다, 채워지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은,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삶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길렀냐? 누가 먹이를 주었냐? 잘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새 한 마리가 아니라 새떼보다도, 지구의 모든 새떼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너희들 아니냐? 내가 왜 너희들을 못 먹이겠냐? 왜 너희들을 못 입히겠냐? 왜 너희들을 쓸 것을 공급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뭐 키 좀 컸으면, 너희들 아무리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뭘 해봐라, 그거 너 키 한 자라도 더 너희들 스스로 키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드러나는 야생화,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백합화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의 야생화입니다. 들풀이에요. 그런데 그 꽃 모양을 보니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귀와 영광으로 화려한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인데 이 꽃 한 송이도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도 훨씬 낫다. 누가 이거를 기르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내가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귀중하게 입혔는데 내가 너희들 안 입힐 것 같냐?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은강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하셨을 때 내가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많은 본문을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첫 번째 요약을 세 가지로 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실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교회와 있을 때만 겨우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에 계시지? 이 정도예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연기처럼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경험에 의해서, 내 학식에 의해서, 내가 가진 기술에 의해서 자본금 가지고 이 땅을 잘 먹고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다 대단한 분들만 모이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거두어 가시면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셨으니까 숨을 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내가 일터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 버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숨 쉬는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리얼리티, 프로비전,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내가 할까 말까, 내가 갈까 말까, 이게 다 내가 결정해. 그런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르고 가고 말고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너희의 가정, 너희의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하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는 항상 허덕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네 능력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를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현실을 너희들이 알고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흰옷을 입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도 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순간순간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내가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뭐 마음속으로 조금 소원은 하지만 또다시 죄악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한 사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냐면, 우리 주님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7 영은 뭐예요? 7은 완전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7 영은 7가지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개시킬 수 있고 삶이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사대교인들의 그 죄악들을,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시면서 결국은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성령을 가지신 분 아니냐,
성령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합시다. 진리의 영이 들어오도록 합시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 다 잊어도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저것 다 잘못한 것 다 미처 회개하지 못하도 돼.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생길 것이니,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충만함을 갈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